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도 베드로처럼 어떤 일인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분들 중에서 목회하다가 개척교회 하다가 또 일반 목회하다가 그만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가 문을 닫는 목회를 이렇게 딱 실패해버리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사업 잘 하다가 사업에 실패가 오고 또 가정 생활에 실패가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은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실패의 연속이죠. 실패하면서 또 살게 되고요. 근데 이제 실패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사람이 실패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잘못 다루면 그 실패가 그 사람에게 인생 전체가 실패가 돼버리는. 근데 인생에서 실패를 왔지만 실패를 잘 관리하고 실패를 잘 다루면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잘 되는 인생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지는 실패를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면요 굉장한 고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막 붙어 있어요. 근데 실패를 하면요 실패한 사람들에게서는 자꾸 사람이 더 멀어져요. 그만큼 실패는 사람에게 엄청난 인간관계의 어떤 아픔, 또 절망감, 또 실패를 하면은 낙심이 와버리고요. 그래서 실패를 하면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믿음 생활 실패를 하게 되면은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의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이든 실패를 잘 다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말하는 것부터 참 쉬운 것은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집 보내는 거, 유치원 보내는 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결혼시키는 거, 결혼해서 또 잘 사는 거, 이것도 참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런 인생 속에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 속에 또 우리의 일터 속에 잘 살아가다가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어요.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진학의 실패, 또 취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건강의 실패. 그래서 실패가 왔을 때는 잘 다루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누가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당신 예수 제자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그런 거죠. 나 예수 제자 아니라고 부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했으면은 잡힐까봐,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난 예수를 모른다고, 나 예수라는 예자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근데 그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고통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8장이잖아요. 근데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근데 그 전까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이 일이 엄청 괴로움이었어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만 살려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내가 부인할 수 있나? 그 자괴감이요. 그 순간은 모면했지만은, 그 순간은 그냥 잘 넘어갔지만은, 그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 고백하고 나서 그 영적 실패를 통해서 왔던 낙심, 절망감, 엄청난 거였어요.
이때 베드로는 실패자의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이제 보면요, 그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실패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그냥 힘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옛날 생활로 그냥 힘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끝나지 않아요. 그 주변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 그를 잘 아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어려움이 오고, 함께 무기력해지고, 함께 이렇게 그 문제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막 보니까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안전벨을 고치고, 막 음식이 없는데 막 기도했더니 5천 명을 막 먹일 수도 있고. 그 제자들은요, 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우리 나중에 먹고 살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스승이신 저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한재를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힘 한 번 못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다 끝난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이신 저 예수님이, 능력을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힘 한 번 못 쓰시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실 수 있나? 우리가 3년간 괜히 저 주님을 따라다녔다가 실패했다. 다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인생은 완전 실패자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무기력한 삶,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지난 3년간의 세월이 그냥 아무 열매도 없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돼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실패를 당하면요, 그 순간은 아픔이에요. 근데 어떤 실패든지 그 실패를 통해서 또 한 단계 사람이 성숙해지고 또 한 단계 사람이 성장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럼 실패를 우리가 안 경험하면 좋겠지만 실패가 올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실패가 왔을 때 그 실패를 이겨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때 중요한 건 그 실패의 책임을 먼저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좀 준비가 부족해서, 제가 좀 이번에 판단이 부족해서 이 실패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절대 남을 탓하면 안 돼요. 실패했을 때 절대 환경을 탓하며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실패이든 그 실패를 내 책임입니다. 실패를 피하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이 실패를 피하면 비겁해지게 되어 있어요. 비겁해져요. 그 사람이 나약해져요.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딱 인정해야 돼요. 그 실패를 내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실패를 인정하고 직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실패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는 피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실패이든 그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과요 아주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시면요 54절부터 62절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22장 54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엄청난 큰 실패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실패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잘 분석해야지만 다음에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 실패의 원인을 누가복음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장 31절을 한번 보시면요 31절부터 3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자세하게 자상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몇 시간 안 가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3가지예요. 첫 번째 원인은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건성건성 들었을 때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자세하게 자상하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질 않았어요. 그때 실패를 한 거예요. 잠언서 13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대강 들은 거예요. 실패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실패는요 베드로가 너무 자신감이 있을 때 실패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누가복음 22장 말씀에서는 주님 옥에 가시면 다른 사람 다 안 가도 저만큼 혼자라도 주님과 함께 옥에 가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근데 몇 시간 지나서 베드로가 말로는 호언장담을 하고 맹세했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도 그 말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하면 너무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만 믿었어요. 3번째 우리 사람들이 언제 실패하는가 하면 너무 강할 때 실패해요. 성경 인물 중에서 실패한 사람을 보면요 약했을 땐 넘어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이 들어가고 또 성공하고 나서 강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은 실패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큰 실패를 한번 하죠.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힘이 강했을 때, 힘이 들어갔을 때, 그때 다윗이 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요, 첫 번째는 주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원래 고기잡이 어부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했어요. 아니, 어부로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프로예요. 한평생 고기잡이를 했어요. 근데 그날은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 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막 그 그물에 막 엄청 고기를 잡게 됐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해져 있을 때, 주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자신만만하고 호언장담하고, 근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이 베드로가 쓴 이제 성경 말씀이 뭔가 하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가 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자기의 이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이 실패를 경험 삼아서 쓴 말씀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근데 베드로 전서 5장 그 말씀에 보면요,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자기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엄청 큰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게 영적 싸움인데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왜 주의 말씀을 내가 왜 진지하게 듣지 못했을까?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 이유는 성도에게 실패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내가 실패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이 약해지지만 않으면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이지만 제 믿음도 약해지면은 목회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럼 내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을 막 좋게 하고 싶고 내 믿음을 막 더욱더 막 더 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겼을 때 내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내 생각부터 실패해요. 믿음이 약해지면 내 판단이 흐려져요.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내 생각, 내 마음에서부터 믿음의 마음을 갖게 돼요. 어려움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막 생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막 믿음으로 막 전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요, 생각부터 이상하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일단 두려움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서 막 부정적이 되고 마음에서부터 미움이 생기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요, 내 신앙생활마저 실패하게 돼요.
믿음 생활, 믿음이 약해지면요, 믿음 생활도 할 수 없어요. 실패하게 돼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뭐 직분 생활, 봉사하는 거 할 수 없어요. 하다가 실패해요. 하다가 넘어져 버려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내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믿음이 회복돼요.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였잖아요. 그 베드로도 주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 자신을 만만했죠. 호언 장담하고 막 맹세까지 하고. 근데 한순간에 넘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실패의 원인은요, 진짜 다양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원인이 다 달라요. 근데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는 제자로서 삶의 실패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직장, 이런 가정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실패한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큼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가,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실패를 했을 때 그걸 잘 다뤄야 돼요. 그 마음을요, 어려움 당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실패할 수 있지, 일이 안 될 수 있지, 이걸 잘 내가 넘어서야지, 그러면서 그 실패를요 잘 넘어서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였는데 왜 그러면 실패하게 하셨을까요? 실패하지 않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인물 중에서 가장 실패를 많이 한 사람 들려면 누구 들 수 있는가 하면요, 링컨을 들 수가 있어요. 링컨은요, 본인이 어린 5살 때 동생을 잃었어요. 동생이 먼저 죽었어요. 9살 때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것만 해도 엄청난 불행의 연속이에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요, 이 링컨 부인은 나중에 정신 이상자가 된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 아들이 링컨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이건 뭐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도 참 충격이 되고 엄청난 그 가정에 막 불운한 역사가 되는데, 링컨의 가정 속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연속이에요. 정치에 이제 입문했지만은 또 계속 낙선이에요.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링컨을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고 링컨을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추앙받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링컨이 이렇게 실패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을 잘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었던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본인이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국민들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어려움 당한 분들 잘 이해해주고. 자, 그런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엄청 실패를 했어요. 처음엔 그에게는 엄청난 이것은 부끄러움이었고 참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이 당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예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은요, 원래는 바울과 함께 1차 전쟁을 떠났어요. 근데 젊었기 때문에 그만 중도의 중간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건 마가의 인생의 엄청 실패예요. 그런데 그 일로 바울도 마가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누구도 마가를 이렇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이해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신도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베드로만큼은 그를, 과거의 실패를 용납할 수가 있었고 마가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마가 요한을 자기 제자로 삼고 그 마가 요한을 잘 키워줘요.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용납해주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사람들 중에서요, 실패를 모르고 잘된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그냥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일수록 잘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근데 실패를 한 사람들은 그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먼저 살아가면서 잘 실패했을 때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어떤 실패이든지 그걸 실패로 인해서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실패를 했을 때는요,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실패를 잘 관리하면서 그걸 이겨나면은, 오늘 베드로가 실패했지만은 실패의 고통 속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서 그 디베로스과에서 완전히 역전이 돼요. 베드로의 인생이요, 완전히 역전이 돼요.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실패의 자리를 머물렀어요. 실패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받고 그 실패자의 삶에서 일어나더니 오직 베드로가 다른 실패한 마가 요한을 받아줄 수 있고 그를, 그 실패를 이해해 주어버리는, 그러면서 새롭게 쓰임받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로 끝나면 안 돼요. 너무 자신만만하면 우리 성도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이런 것 저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봉사 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아버지 충만하게 달라고,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역사해 주시라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오 지상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을 아버지 굳세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실패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든 또 우리 사업에서든 직장 일터에서든 또 교회 생활에서도 아버지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잘 하나님 관리하며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실패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실패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실패의 그 고통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실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실패를 아버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버지 붙잡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판단이 절대 흐려지지 않고, 우리의 봉사생활과 우리 하나님 모든 예배생활과 믿음생활에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영적 생활에 실패함이 없도록, 넘어짐이 없도록 하나님 믿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잘 들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으로 아버지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약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크고 작은 실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또 교회 봉사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실패가 왔을 때 그 실패를 잘 관리하게 하시고 그 실패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훈련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그런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인생이 반전될 수 있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더 인생이 잘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으로 배사 한번 좀 우리 시라빈 선교회